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저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로, 관용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저를 억누르던 그 죄의 짐이 십자가 밑에서 벗겨졌을 때 그 느꼈던 충만한 기쁨과 뜨거운 감격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제 양심에 임하던 그날, 저는 마치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과 같았습니다. 저의 산 같은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 방울로 모든 죄악들이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한 이교도의 회심체험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이교도가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 속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대한 산을 봤습니다. 그 거대한 산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었는데 나는 그 가파른 절벽을 허겁지겁 오르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오르던 도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자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당혹감과 피로감에 울며 앉아있다가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피 한 방울이 그 산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이 떨어지자 그 산이 녹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산은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핏방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방울이었습니다. 그 핏방울이 그 산에 떨어지자 나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기억의 저평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모두 씻겨졌고 우리의 더러운 오물과 같은 모든 죄악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죄용세의 확신을 가지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정말 믿고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느끼고 있나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고 있나요? 저는 그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출발점은 죄 사함이에요.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 나중에 나의 삶의 임종의 순간에 그때 죄의 용서 확신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부터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확신해요. 우리 로마 가톨릭은 죄 용서의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매 순간이 불안해요. 왜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선행,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우리의 죄 용서는 확실해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두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죄 용서를 확신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나요? 죄 용서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의 기쁨과 충만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만약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분명히 그 문제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죄 용서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평생 활기찬 기쁨과 담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의심하거나 미심쩍어 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요. 그것 자체가 바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시게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분들이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고 있나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단순히 나의 지성의 동의로만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 용서를 받았다. 너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용서를 받았다. 나는 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평안을 주세요. 죄 용서의 확신,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그 체험이 있나요? 여러분, 그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확신이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요.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 죄 용서의 확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이것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나의 죄 용서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도 너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행한 삶, 확신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죄 용서의 확신이 없이 늘 불행한 삶, 우울한 삶,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삶, 늘 침체되어 있는 삶. 여러분,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어요. 형벌은 제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바울이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중심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그분이 행하신 일의 전부요. 우리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로 인해서 위안을 얻는 것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
그것은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지키던 명절이에요. 기념일이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막문 앞으로 회막문 앞으로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요. 한 마리는 속죄제 제사를 드리겠죠. 또 한 마리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어요. 이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를 정가시켰어요. 손으로 안수한 후에 정가시켰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허물, 그 다음에 그 아사셀 염소를 황량한 광야, 사람이 살지 않은 땅으로 보내면서 저 멀리 진영 밖으로 보내버렸어요. 그 아사셀 염소는 맹수에서 죽임을 당했겠죠. 버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죄와 허물을 지고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상징하죠? 그분이 누구죠? 우리 죄와 담당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행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목을 지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리신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뭐라도 돼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 한 분만 알면 돼요. 다른 세상적인 지혜,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받느냐를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말하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에서 우리의 죄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대속의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런 대속의 방식, 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작정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위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내가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러나 벌을 면제할 수는 없대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공의가 집행돼야 돼요. 누군가가 나의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만족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파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단순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멜로간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죄가 옮겨졌어요. 그분의 거룩하신 몸과 영혼에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모든 오물들이 옮겨졌고 그 아들에게 대신 형벌을 집행하신 거예요. 형벌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부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대속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의 빚으로 인한 그 죄의 홍수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나의 죄. 여러분,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고 있나요? 여러분,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사악하고 비열한 죄인지 여러분 그 인식하고 있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 희생은 전혀 감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이 나의 타락에 대해서, 나의 끔찍한 비참함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더 알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더욱더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욱더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욱더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혹시 미미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한 번도 감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희생의 사랑의 기초에서 신앙을 세워요. 그리스도는 이 사랑 위에 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주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가 있어요. 그는 시인이에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찬송가를 지었어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왜 시간을 써가면서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왜 봉사해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동기로 여러분 봉사한다면 여러분 언젠가 그 봉사의 자리를 반드시 떠나게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육신적인 동기, 사람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고 떠나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그리스도 희생의 사랑의 기초에서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방전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폭발적인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희생. 내가 직장에 있든지 학업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 한 가지 이것뿐이에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위에 여러분 신앙을 세우세요. 애매모호한 토대 위에 신앙을 세우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는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할까요? 왜 사랑해야 하죠? 내가 십자가에서 값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동료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발 동생과 싸우지 마라. 제발 동생과 싸우지 마. 제 동생 누구신지 아시죠? 늘 얘기해요. 동생과 제발 싸우지 마. 나는 그게 제일 싫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죠.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지체 간에 팔과 다리가 한번 싸운다 생각해봐요. 손가락이 발가락과 한번 싸운다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다툼하고 분쟁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고 엄청난 죄예요.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관용해라.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 이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주님의 삶.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내 마음은 상처를 입은데 고통스럽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 맹목적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유예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몇 번? 횟수로.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드린 질문이에요. 몇 번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3번 용서하면 그건 대단한 관용이야. 그래서 랍비들은 3번 용서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 저는 그러면 7번 용서하면 충분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490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77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 한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비유를 드셨죠. 여러분, 이 비유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당시에 10,000달란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천만 명의 하루 임금이에요.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300일 동안 일을 해요. 근데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에요. 엄청난 빚. 근데 그 빚을 이 종이 한 번에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식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였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는 감옥에 끌고 가서 감옥에 넣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화가 났겠죠. 괘씸했겠죠.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종이 있어? 다시 감옥에 넣고 평생도록 갚도록 했다는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종이 임금에게 빚지고 있는 이 부채가 뭘 상징할까요? 죄예요. 죄의 빚이에요. 죄의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엄청난 빚,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다 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율법의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실함,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죄의 빚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다 갚으신 거예요. 다 탕감해 주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용서하는 것이 맞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이 불신자는 사실 불가능해요. 불신자는 이것을 행할 사실 능력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해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인뿐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행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적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따라 우리도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용서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의 빚을 탕감받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에 우리 1시간에 2번 죄를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에 2번. 그리고 하루에 활동 시간을 15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30번. 일주일이면 210번이에요. 210번. 그리고 한 달이면 6,300번이에요. 그리고 1년이면 75,000번이 넘어요. 그리고 10년이면 90만 번이 넘어요.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것도 사실 최소 수치예요. 대략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에 죄를 짓는 평균 횟수는 700만 번이 넘어요. 사실 이것보다 몇십만 배는 더 많을 거예요. 죄를 짓는 횟수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그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부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관용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복된 주님이 갈보리에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억누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성령님은 지적해요. 성령님은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수치감이 있어요. 근데 죄의식과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만 그 죄의식과 수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죄의식과 수치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서 늘 불편함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만약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겪는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의 죄악이 품었다면 주께서 안 들으신대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한다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 기도가 지체되거나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 내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응어려져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돼요.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야.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망각하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존 뉴턴의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감사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영혼 위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험적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1948년도 10월 21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공산주의자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안재선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손양원 목사님 고민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안재선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쳤고 이 안재선을 손재선이라 부르면서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양아들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고.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자신의 그 아들의 거룩하신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막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랑에 한 번도 감동된 적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정말 의심스러워요. 정말 의심스러워.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 이 희생의 사랑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된 적이 있나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율법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두 돌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또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확고한 증거예요. 확고한 증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맏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보증인이에요.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세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묶여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가족에서도 해당돼요. 우리 영적인 가족에서 더 끈끈하고 긴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매일 모였죠. 날마다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함께 찬양했죠. 서로 음식을 나누었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세세하게 보고 있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교회 내의 분쟁을 통해서 같은 성도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워지는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치기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행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먼저 화해하지 못한 형제가 떠오르면 먼저 이 제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35절의 말씀을 읽었죠. 만약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난 너에게 수많은 긍휼과 자비를 끝없이 베풀었지만 너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어. 너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읍시다. 본받으십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고 얼마나 많이 인내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관용하는 자세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화독교 청년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 용서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